15절에 보시면은 모압에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보십시오. 내가 오늘 생명과 번영, 죽음과 파멸을 당신들 앞에 내놓았습니다.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하는 대로 당신들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면 당신들이 잘 되고 번성할 것입니다. 또 당신들이 들어가서 차지할 땅에서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언약 백성들 앞에 생명과 번영, 죽음과 파멸의 두 가지 길이 있는데 생명과 번영의 길을 택하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의 법과 말씀을 지켜라. 권면합니다. 그리고 모세는 덧붙여 말씀합니다. 이 길은 결코 어려운 길이 아니다. 너무 멀리 있는 길도 아니다 라고 말하죠. 11절입니다.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내리는 이 명령은 당신들이 실천하기 어려운 것도 아니고 당신들의 능력이 미치지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 누가 하늘에 올라가서 그 명령을 가지고 와서 들려줘야만 하는 것도 아닙니다.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누가 바다를 건너가서 그 명령을 가지고 와서 들려줘야만 하는 것도 아닙니다. 14절 그 명령은 당신들에게 아주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당신들의 입에 있고 당신들의 마음에 있으니 당신들이 그것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이제까지 그 신명기 앞서 펼쳐진 역사들을 통해 볼 때 약속하신 언약을 따라서 이스라엘 언약 백성들에게 엄청난 복과 또 생명을 허락해 주셨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고 또 바다의 모래처럼 수많은 자손들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이루어 주십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집트의 노예가 아니라 죄의 종노릇하는 삶이 아니라 자유인으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요 또 제사장 나라로서 살 수 있는 엄청난 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구약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의 역사는 이처럼 해피엔딩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오히려 이스라엘의 언약 백성들은 17절의 저주가 그들에게 임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당신들이 마음을 돌려서 순종하지 않고 빗나가서 다른 신들에게 절을 하고 섬기면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경고한 대로 당신들은 반드시 망하고 맙니다. 당신들이 요단강을 건너가서 차지할 그 땅에서도 오래 살지 못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멀리 땅 끝에서 흉악한 민족을 독수리가 날아오는 것 같이 보내셔서 이스라엘을 치셨습니다. 결국 북이스라엘은 주전 720년에 아수르 이방인에게 멸망하였고 남유다마저도 주전 586년에 바벨론 이방인에게 멸망을 당했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정말 미련하고 어리석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확실한 생명의 길이 코앞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복을 주시고 그걸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설교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만 하면 복을 받고 그것을 계속 누려갈 수 있는데 그걸 못해서 이렇게 저주를 받았으니 참 미련하고 못난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앞에도 생명과 번영의 길이 있고 죽음과 파멸의 길이 있다면 여러분은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여러분은 생명과 번영의 길, 복의 길을 선택하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한번 솔직히 따져보십시다. 여러분이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기억하고 순종하며 살아오신 것 같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불순종하기도 하고 때로 알면서도 불순종한 적은 없으십니까? 몇 대 몇이나 될 것 같습니까? 순종한 게 더 많은 것 같으신 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100% 다 순종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털끝만큼이라도 불순종한 적은 없지 않습니까? 만일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신명기에 말씀하신 대로 하신다면 여러분의 삶은 어떤 결과를 맞이했을까요? 아마 대부분은, 아니 저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은 저주를 받아야 마땅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왜 복음이고 왜 기쁜 소식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불순종으로 인한 언약적인 저주를 우리 대신
받아주셨다는 사실 때문이죠.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며 언약을 맺으시는데 특이한 행위를, 특이한 세레모니를 하시죠. 아브라함이 제물로 가져온 짐승의 반을 쪼개서 마주 대하여 놓았는데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나는 불이 그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갑니다. 이러한 행위를, 이러한 일을 통해서 상징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만일 하나님께서나 아브라함이나 그 언약을 깨트리고 어길 경우에 쪼갠 고기 사이로 불이 지나가 불사르듯이 언약적 저주가 임해서 죽임을 당할 것이라는 그러한 맹세를 행하신 의식이었던 것이죠. 이런 맥락에서 보면 우리들 역시도 구약의 이스라엘 언약 백성들처럼 크고 작은 죄를 범하고 한 번이든 만 번이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았다는 사실로 인해서 모두가 언약적 저주를 받아야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신명기 율법대로 따르자면 28장부터 소개되는 언약적 저주가 바로 저나 여러분의 몫이 분명한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무엇입니까? 실제로 이 무시무시한 언약적 저주가 이미 이 땅에서 일어났다는 사실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골고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건은 바로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신 그 언약적 저주의 사건입니다. 언약을 깨트리고 불순종한 것에 대한 저주를 저나 여러분이 받아야 마땅한데 놀라운 사실은 그 언약적 저주를 예수님께서 저나 여러분을 대신해서 받으신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죠. 예수님께서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저주를 친히 받으셨고 담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약을 깨트린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죽어주심으로 언약적인 저주를 우리 대신에 친히 받으셨다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신자는 언약적 불순종에 대한 그 무시무시한 저주를 더 이상 받지 않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그 저주를 무서워할 필요도 없고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오히려 언약적 저주에서 자유한 사람이 된 것을 기뻐하고 감사해야 하는 것이죠. 게다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율법을 다 순종하셨습니다. 언약의 모든 요구를 지키신 것이죠. 신명기 말씀의 표현대로 하자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을 따라가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다 지키신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축복과 생명의 복을 언약에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실 뿐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연합된 신자에게도 예수님에게 허락된 그 놀라운 언약의 축복과 생명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의의 전가의 은총이고 그래서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복된 소식이요 복음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예레미야 31장에 말씀하십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누구를 통해서 새 언약을 세우십니까? 바로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음이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이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새 언약의 약속을 말씀하시고 그 언약을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하신 것이죠. 그래서 언약적 중보자로 연결된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8절에 말씀하죠. 그러므로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으니 감사를 드립시다. 그리하여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그를 섬깁시다.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율법을 지키고 순종해야 구원을 받고 생명과 복을 받고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습니다. 그러니 그 은혜를 감사하는 것이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무시무시한 저주를 하나님께서 거두시고 오히려 찬란한 영광과 생명과 축복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연합되어 있는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건한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생명을 누리십시오. 번영을 실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뻐하는 것이 여러분의 힘입니다. 그걸 히브리서 13장에서 구체적으로 권면하는 것이죠. 이렇게 순종하는 모습으로 감사의 열매를 맺으며 우리에게 무한한 은혜와 공의와 사랑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러한 사람의 복된 삶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생명의 길을 말씀대로 선명하게 인식하고 삶으로 순종하며 축복의 열매를 맺어가시기를 기원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는 우리 고향제일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